오늘은 이 창세기 3장 7절에 13절 말씀 가지고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뱀을 이용해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그 사단이 누구냐? 그 사단은 어떤 존재였는가 또 함께 살펴봤었고요. 또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사단의 전략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단과 그의 수하들, 귀신들이라고도 하고 악령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죠. 이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한 것처럼 뭐 귀신 이야기나 뭐 다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사단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또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요. 사단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요. 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우리를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스스로 욕심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했듯이 또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속여서 또 우리를 유혹해서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요. 사단아 내 길로 물러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늘 강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와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시면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죽진 않았죠. 그러면 이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 하는 사단의 말이 맞는 건가요? 바로 죽지는 않았죠. 늘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절반의 진실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거짓말이면 누가 믿지 않아요. 근데 정말 뛰어난 사기꾼들은 절반의 진실을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는 진실처럼 보여. 거기에 살짝의 거짓을 넣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럼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 시대에 그런 사기꾼들이 전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다 틀리진 않아요. 절반은 맞아요.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었죠.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죽은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오래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아담이 몇 살에 죽었죠? 맞아요. 900몇 살. 930살. 930살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거의 한 1000년을 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1000년을 살았으면 엄청 많이 산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원에 비하면 1000년은 사실 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존재니까 그 영원 앞에서는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냥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틀린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위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육체적으로는 바로 죽지 않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담 또 이 창조주와 피조물은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 창조주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100%.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그 언약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셨던 그 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영원한 죽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그게 뭐하고 같냐면, 자주 드는 비유지만 이 꽃병 속의 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 황원에서 꽃을 막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예뻐요. 그리고 꽃병 속에 물을 담고 꽃을 넣어놓으면 1, 2주는 삽니다. 저번에 그 냉장고에서 보관을 했더니 한 달 정도는 살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왜 죽을까요? 뿌리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물을 빨아들이고 살 수 있는 그 뿌리 자체가 없어요. 그럼 뿌리에서 잘려지는 순간 사실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꽃병에서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요,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병에서 안에서 1, 2주를 살든 한 달을 살든 사실은 한 달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을 살든 70, 80년을 살든 그냥 그 7, 80년 동안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이미 죽음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70년을 죽어가든 80년을 죽어가든 100년을 죽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이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그건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이 임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다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죽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죽음이 임하자 인간들에게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증거들이, 흔적들이 나와요. 징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증거이고요.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이고요. 또 우리가 죄에 오염됐다고 하는, 우리 죄에 물들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결과. 죄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건데, 그 죽음이 임한 결과 우리 가운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냐, 이게 이제 죄의 결과예요.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죄의 결과, 인간관계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범죄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것도 사단이 말한 대로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절반의 진실이죠. 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이 밝아져서 뭐 좋은 걸 막 이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의 수치와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본 게 뭐예요? 발가벗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한 것을,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 범죄한 이후에만 그렇습니까? 그 전에도 똑같이 옷은 입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입지 않았다, 발가벗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래서 가렸다는 겁니다. 왜 가렸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는 이것이 뭐냐면 이 죄의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서로 똑같게 서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서로 발견받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부끄러움 없이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자 인간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와 죄의식, 우리는 그런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떤 죄의식과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면으로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이런 것으로 와요. 그래서 스스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스스럼 없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서로 그냥 100%를 내놓고 그렇게 교제하고 살지 못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여도 자기의 속마음 다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내놨다가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은밀한 죄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옛날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교제한 것처럼 하나도 거리낌 없이 서로 모든 것을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 그들에게 죄의식과 수치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죄의식과 수치감으로 서로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또 서로가 벽을 쌓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쌓은 벽에 자기가 가두어지게 돼요. 그래서 뭘 느끼냐면요, 외로움을 느껴요.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그런 죄의 결과 찾아온 수치심과 죄의식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 안에는 어떤 공허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다고요.
그것은 왜 외로움이 생기냐면 나를 100% 내놓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또 그렇게 많은 그 갈채를 받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만요, 그들에게는 다 그 안에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원래 생명의 근원이셨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이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관계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관계도 완전히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없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절친인 친구들이 있지만, 또 정말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관계에서 항상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늘 우리 안에 죄의식, 열등의식, 수치심,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이 8절에서 보여집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그랬죠. 편재하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은 어디든 계셔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인간을 만나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최초에 이 지은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편재하고 온 세계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만 인간과 교제를 하셨어요. 아담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항상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을 거니실 때,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하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기쁨의 만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쁨의 교제가. 그러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거니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나무 뒤로 다 숨어요. 왜 숨을까요? 왜 숨어요? 무서워서. 여기서 맞아요. 무서워서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죄의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무서워져. 왜?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잖아요. 뭐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 선생님 말씀 안 들었다, 뭐 그렇게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 지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어. 눈에 안 띄려고 그래. 자꾸 뒤에 숨어. 그리고 딱 죄를 짓고 들어오잖아요. 엄마 아빠 눈을 못 맞춰요.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말을 안 하고 그냥 자꾸 피해. 두렵거든. 내가 죄 지은 게 알려질까봐 두렵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떠냐면, 딱 죄를 짓고 들어오잖아요. 우습고 두려워. 그러니까 피하는데 그냥 피하면은 왠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내. 툭툭거리고. 그래서 말 걸지 마라 이거지. 왜? 말 걸면 내 죄가 들통날까 봐.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 지은 사람, 아담도 똑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도 똑같이 그래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동물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러시아에서 어학연수 할 때 이 지하철을 이렇게 타려고 가는데, 그 지하철 계단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막 진짜 태어나서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고양이 2마리를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공짜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지나왔는데, 우리 같이 있던 옆에 후배가 자기가 기르겠다고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르다가 후배가 먼저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 고양이를 맡겼어요. 근데 기숙사에서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우유를 이렇게 먹여서 이제 기르는데, 아침에 수업하러 나가면 저는 오후에 들어오잖아요. 수업 다 끝나고 밥 먹고. 그러면 아주 작은 기숙사거든요. 책상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근데 거기 안에 고양이가 혼자서 있는 거예요. 혼자서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오면 딱 그 오는 발걸음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숙사 문 앞에 딱 와가지고 그 문 밑에 이만큼 틈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야옹 야옹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막 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아까 문을 딱 열면은 문 앞에 이제 딱 있어요. 막 야옹 하고 이렇게.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소리가 안 나. 방에 들어갔는데. 뭔 일이지?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온 방이 그냥 난장판이 돼 있는 거야. 가지고 막 찬장, 이거 책상, 이런 거 있는 거 다 뒤집어져 엎어져 있고, 쓰레기통 막 다 엎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야, 이놈 새끼 어디 있어? 막 했더니, 얘가 이제 침대 밑에 쫙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안녕! 하고 안 나오고 있는 거야. 하고, 야, 이리 와. 나와. 야, 나와. 계속 불렀어요. 안 나와. 지가 잘못한지도 아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응? 목을 딱 잡고, 목 뒤를 뭉쳐잡고, 응? 야, 얘 보여 안 보여? 응? 네가 하는 만행 보여 안 보여? 이러면 되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이놈. 그래서 벽에다가 머리를 콩콩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했더니 고양이가 몇 번 이렇게 당하더니 나중에는 야 하면서 이 손 발을 내밀어 가지고 자기를 막더라고. 벽을 이렇게 딱 짚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와, 동물들도 지가 잘못한 줄 아는구나. 동물들도 잘못하면은 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모든 죄의 근본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피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진짜 뭔가 관계가 틀어지고 죄를 짓고 서로가 만약에 그렇다 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 관계도 깨어져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인간 관계도 깨져요.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자연 만물의 왕적인 존재로,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내가 다스리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에게 순종했던, 인간에게 순종했던 다른 동물들과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순종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밑에 있는 애들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물들이 인간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개가 나를 향해서 왕왕 막 짖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공격하지 않게 돼 있거든. 원래 순종하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내가 다스리는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모든 만물이 다 죄에 빠지게 돼요. 죄에 빠졌다는 그 자체가 증거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죄가 없어지는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고. 왜? 그날에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회복되면 그들도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모든 그런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싹 다 깨지잖아요. 이 외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우리 인간 안에서도 깨어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부적인 깨어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의 파괴예요. 인간 본성의 파괴.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데 어쩌면 나와의 관계도 깨진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인간 본성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 자기 인간 본성이 깨져 파괴가 돼.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아. 죄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고 자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보시죠.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내가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네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벗었음을 아는 것 자체, 벗었다는 것을 안다.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낀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범죄했다는 거고, 범죄했다는 것은 그 명한 것을 이렇게 범했다는 건데,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 열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기를 원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먹었습니다. 이걸 인정하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라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한테 지금 책임 전가를 합니까? 자기 아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네가 벗었음을 누가 고했냐, 그 명한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실 거고, 애초에 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시지도 않을 거고 그들을 불러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전체의 제목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보면 인간이 타락한 내용은요 1절에서 7절까지밖에 아니에요. 아니면 1절에서 6절 정도까지밖에 아니에요. 첫 부분밖에 아닙니다. 그 뒤에 24절까지 전체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계속해서 그 죄를 너에게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뭐 이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왕으로 삼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너에게 주었고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먹게 했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은 단지 그것을 너에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 위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징표로 남긴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하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딱 그 하나님을 배반해버려. 우리 같으면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가서 그냥 쫓아가서 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머리끄댕이 잡고 데리고 나와서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끝! 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또 불러내고 왜 그랬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회개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친구에게, 뭐 또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분명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죄인 된 증거라고.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를 바라세요.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뭐 자식을 쫓아내지 않잖아요. 죽이지 않아. 근데 네가 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짓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훈육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근데 아이들만 그럽니까? 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잘못을 저지르면 자꾸 핑계댑니다. 전가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수긍하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왜? 자기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사랑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요, 자기 죄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이미 그랬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근데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거기 이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와에게 책임 전가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누구에게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죄는 지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고요. 이게 어떤 자기 스스로가 자기 파괴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 본성에 파괴된 특징이라고. 그게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들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담이 그걸 범죄하게 만들었냐. 마치 뭔가를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유인한 것처럼 그렇게 물어봐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은 아담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담도 만들지 말고 천지창조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무 죄도 안 일어났겠네. 여러분, 이게요, 죄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 본성에 파괴된 특징이라고요. 자꾸 남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니까 하와에게 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람은요, 이게 자꾸 이 자기의 본성, 이게 자기의 본성이 깨어지니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이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본성이 원래 그래서,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 원래 그런 것과 환경이 그런 것과 자기가 죄 짓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뭐 요즘에 많은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금쪽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많은 경우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뭐 이렇게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뭐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 얘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 결국은 그건 뭐예요? 죄를 저지르고 뭔가 잘못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부모의 문제이고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 땅에서 그런 어떤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데요? 똑같은 환경에 있다고 똑같이 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 선택인 거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사단도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강제할 수 없으면 환경도 강제할 수 없고 다른 뭐 부모나 뭐 이런 다른 인격들도 나에게 강제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건 전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그런 면이 다 나와요. 물론 사회적인 영향, 환경의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없지는 않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택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쳐지려면 자기가 회개해야 돼.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니 아니면 성경을 봐요. 요셉을 봐요. 어렸을 때 그렇게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는 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팔려가고 그 속에서 어려운 그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 막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또 그렇게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택하지 않아요. 요새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요, 결코 환경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 죄 안에 있는 죄의 어떤 결과로 자기 본성이 파괴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바로 그냥 내치시지 않고 하나님 찾아와서 자꾸 말을 걸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저기 아내 때문에 그랬다, 뱀 때문에 그랬다, 뭐 사단이 그랬다, 뭐 계속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하잖아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항상 인간이 범죄한 것을 되돌리는 그러한 반대로 되돌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죄의 결과 인간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떠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떠넘겨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결과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받는 거예요. 책임을 진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담이 타락해서 나온 결과에 반대로 계속 가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책임을 자기 스스로 전가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순결하심을, 죄 없으심을 우리에게 다시 넘겨줘요. 우리는 자꾸 우리 죄를 넘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대의 방법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다 받아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3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처음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부터 계속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 나와요. 오늘은 그것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뒷부분을 더 볼 건데, 결국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가장 어떤 역사적으로 큰 어떤 분기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어떤 제목을, 주제가 타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타락보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약속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네덜란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더 그라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쓴 약속과 구원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 가지를 꼭 봐야 된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계시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꼭 찾아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책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와 세우신 그런 언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중보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안에는 결국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주신 언약이 뭔지, 또 어떻게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것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도 타락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중보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접근하시는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범죄한 결과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그 죽음은 모든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의 관계, 인간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의 어떤 인간 본성, 자기와의 관계 다 깨뜨려요. 우리가 자꾸
죄의 본성상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넘기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면들을 바로 거꾸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져주시고 또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러면서 그것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다시 에덴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 된다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또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